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응답이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갖다가 편애하시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편애하시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은 자를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불필요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겨우 죽지 않고 먹고 살 정도, 그 정도 응답만 하실 뿐이지 진짜 응답은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 응답이 없는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 응답이 있는 자리가 따로 있거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 응답의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보다는 응답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냐?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응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로 내려간 거지.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야.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응답의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은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 받을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전에는 늘 블레셋에 당했어요. 왜냐?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뭐가 필요하냐? 나시린이 필요하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 있는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듣기 위해서 늘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응답이 있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응답 없는 자리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본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아무리 구해봐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젖먹이처럼 생각했다. 어른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래 왜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면을 딱 뒤집어쓰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 가지 많은 분쟁과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이런 가면을 뒤집어쓰고 나타납니다. 뒤집어쓰고 나타나는데, 그게 응답의 자리인데, 그게 응답의 자리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 따라가고, 왜 사람 따라갑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맞는 것 같거든. 어린아이와 같아요. 저기 가면 먹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는 사람들. 요걸 보고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올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밭이라고 했어요. 많은 걸 갖다가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밭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사람들이 오늘 지난주에 본부 메시지의 제목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응답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응답 받을 수 없는 자리에 항상 가 있는. 항상.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사람 따라다니고 이게 무조건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 따라다니는 게 이게 여기 그 자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리가 우리는 피하고 싶은 자리인데 갈등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문제가 산적한 그 자리가 우리는 피하고 싶은 자리인데 피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자리. 왜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갖다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자리.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힘 얻어가지고 능력 받아서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갖다가 이루는 밭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전이 되는 그런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답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갈등을 갈등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갱신의 역사를 갖다가 일으키는 정말로 위기가 왔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언제쯤에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축복을 갖다가 감당할 힘을 길러라. 그렇죠.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딱 요겁니다. 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라. 응답 못 받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교리 싸움이라, 자리 싸움이라, 인본주의나 쓰고, 사람 편에 서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바울파, 허당이나 나는 거기에서 자리나 차지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렸다. 눈을 못 뜨는 거죠. 교회가 받을 응답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문제가 산적한 자리입니다. 갈등이 너무나도 많은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큰 위기를 갖다가 만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복음이 언약으로 역사하는 자리. 그렇죠? 이 복음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해요. 이런 응답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딴 거 하고 있다. 이런 응답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네. 제가 이걸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응답 못 받는 자리에서 빨리 피해라. 빨리 빠져나와라. 응답의 자리로 빨리 가야 된다.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응답 받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갖다가 줄 때는 감당 못하는 자리에 있으면 축복을 갖다가 주기가 힘들죠. 아브라함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 있으면 거기에서 진짜 응답을 갖다가 주기가 힘들죠. 아브라함이 정신 딱 차렸습니다. 상수리 나무 숲풀에 거기다가 돌 몇 개 모아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응답의 눈이 열리기 시작. 응답의 창세기 14장에 거기에 소돔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게 응답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에 뛰어드는 거 보십니다. 그렇죠?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전쟁통이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말이죠. 자기 조카 롯도 뭡니까? 죽어나가고 그래.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이 생사가 불투명해.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뭡니까?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살리러 가는 거지.
응답 못 받는 자리에 딱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갖다가 애써 눈길 주지 않고 피해버리고. 그래, 이렇게 딱 취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그것만 자기가 탁 취하는. 응답받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세원학교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이걸 갖다가 받기 힘들어요. 육에 속한 자라 가지고는 정말로 뭡니까? 세상도 이기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떼죽음. 세상에 속한 자는요, 강대국 딱 만나면은, 그러면은 애굽 있지 않습니까? 애굽.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벌어졌거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벌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단번에 뭡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희생당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벌벌벌벌 떨. 그게 세상에 속한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에 좌지우지되는 인생. 얼마만큼 뭡니까 비참하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한꺼번에 떼죽음 당했습니다. 그렇죠. 중세교회 때는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새파란 아이들, 10대 아이들까지 전쟁터 끌고 나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명을 갖다가 죽인 게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중세교회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세상의 눈만 열리고 세속의 눈만 열리고 육에 속한 눈만 딱 열리니까 단 한 번도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1절. 누가 말입니까? 요셉의 아빠 야곱. 야곱만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사울왕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은 자기 사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일으키니까 다윗 전쟁터에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의 머리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돌아오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돌아버려.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돌아버려. 이게 사울은 세상에만 눈뜬, 육신에만 눈뜬.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을 갖다 딱 들으면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갖다가 겪으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절대로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만 쳐다보고 흔들리지 마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언약만 굳게 붙잡고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싸움 싸고 인본주의 쓰고 편가르고 바닥 나누고 그 말은 흔들리고 있다는 흔들리고 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사람의 말이 흔들리고 있고 언약은 절대로 못 보고 못 붙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응답의 자리에 가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신경 써서 따로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 또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 안 하면 안 될 것.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전달해줘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겠죠.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이면 뭡니까? 내가 심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물 주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만은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렘넌트 7명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사울 임금 같은 경우에 이게 안 돼가지고 정신 돌아가지고 전쟁터에서 목 잘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끝까지 비굴한 인생을 갖다가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렘넌트 7명이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나 요셉 같은 경우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올바르게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꿈을 알게 하실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의 자리에 가 있는 자들의 생각이고 또 고백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옛날에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잖아요. 오렌지족. 그 제때 그 좀 젊은 애들인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오렌지족. 예, 자기 부모 재산이 지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쓰재끼고 막 이렇게 뭐 부유한 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애들을 보고서 젊은 애들을 보고서 오렌지족 그렇게 했거든. 부모께 짓거라. 짓게 짓거고 부모께 짓거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오렌지족은요. 지가 부족하다라고 단 한 번도 한 차례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 부모께 지켜라. 지금도 뭡니까?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부모께 지켜라. 부모께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오렌지족을 닮고 뭡니까? 그런 뭐 이상한 인간들을 갖다가 닮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께 지켜라. 그러면 뭡니까? 부족함을 갖다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오렌지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바울은 심지어 얼마만큼 뭡니까? 이런 얘기를 갖다가 확실하게 했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했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고백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했냐? 내가 세상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래서 12절에는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그거 나는 잡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래서 위에서 주신 상을 보고 나는 달려간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간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늘나라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기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창조주가 나의 배경이 되신 만유의 주가 나의 모든 배경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갖다가 합니다. 확실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조금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 고백을 갖다가 하는 렘넌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딱 하면은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눈치챈 엘리사 같은 경우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야가 물어볼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런 귀중한 축복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 축복 따라 우리가 가서 정말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언약을 전달을 딱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버리시느냐?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 버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축복의 자리에 앉으라 그 말이에요. 진짜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한가운데 한 복판에 서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브리스가 부부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상이 가장 난무한 우상이 전 도시를 장악한 고린도 그 지역을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살려내버려. 2년 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동역자로서 역사하시느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장에도 읽은 본문 가운데 나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벌 전쟁이 막 불거졌는데 그 분쟁이 일어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살리셨냐?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이 난무한 지역, 교회 안에 분쟁이 완전히 교회를 장악한 그런 곳을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완벽하게 살려내는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를 사용하신다. 그런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시라. 우리는 조금 문제 생기면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는 그런 우상이 난무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막 일어났을 때 절대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살리는 자에게 어떤 칭호를 갖다가 내려주시냐.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해가지고 힘을 얻게 만들고 그렇게 살려놓으면 사람들은 다 고마워하죠. 저도 일본에 있을 때 힘든 일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겪고 마는데 조금만 내 얘기 들어주고 나를 갖다가 힘주고 살려주고 이러는 분을 저는 지금도 모시고 있고 지금도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 어려울 때, 그때 내 손을 잡아줘. 다른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살려내라. 힘든 일을 겪는 자를 살려내라. 갈등 속에 파묻혀 있는 자를 살려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다가 얻고 나면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갖다가 능력을 공급받았단 말입니다. 절대로 나를 잊지로 절대로 새언약 교회를 잊지를 못해.
요셉이 정말로 총리가 다 됐을 때, 그때 요셉은요, 자기를 갖다가 도와준 사람도 아니고,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 형들, 오히려 죽이려 하고, 감옥에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고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요 셋이 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에게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힘을 주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요셉이 딱 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살려냈던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겁내하고 벌벌 떨 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윗 임금은요, 원수 사울 왕을 끝까지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사울 임금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끝까지 사울 임금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사울 임금의 죽음을 다윗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와서 고발한 그 청년을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복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능력.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밭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절대로 내가 가진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받았던 그 언약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전달되어졌습니다.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후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들어가라. 요셉은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이게 바로 엄마가 자기를 뱃속에서부터 심어넣었던 그 언약 아닙니다. 237 언약이고 5천 종족 언약이거든요. 이게 완성되는 날 애굽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섭니까? 문제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말고 응답 속에 있으라. 갈등 속에 있지 말고 갱신 속으로 들어가라. 위기 속에 있지 말고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라.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배경, 나의 필요가 되십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받아서 반드시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지금 이 시간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는 바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